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자녀 및 내 신의 뜻과 너희의 남을 보는 자로부터 물 있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을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아마 본문이 지금 바뀐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해 네세케 아쉐르 에케레 마하데카 네호렙 에제카 아드쇼에 네메카 본문이 우리 그 조현 전사님이 PPT를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에 오늘 출발하는데요. 아마 열심히 가시느라고 준비하느라고 본문 말씀을 미리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조현 전사님이 이스라엘에 유생수 죄송합니다. 전도 편지 나눠주고 또 이 추막절 가을절기를 가을절기를 이스라엘로 지키기 위해서 갔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이번 가을절기가 앞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 9월 9일 내일 저녁부터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나팔절을 시작으로 해서 9월 9일 그 유대력은 7월 1일이죠. 7월 10일이 대속절, 또 7월 15일이 추막절 8일간 진행이 됩니다. 유명하셔서 이 가을절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만한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삭에게도 그 아브라함과 또 사라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자녀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무뼈를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죠. 이삭. 근데 그 미드라시에 보면 이삭이 임신하게 된 날이 나팔절이다 그럽니다. 나팔절은 10년이잖아요. 10년. 자, 내일 저녁부터가 10년의 시작인데요. 나팔절이 그 10년인데 창조를 기억하는 10년이고, 또 거기서부터 6개월 뒤에 그 이사널은 구속을 기억하는 10년, 6월절에 있는 10년이죠. 그래서 두 개의 10년이 있습니다만, 자, 내일 저녁부터 진행되는 나팔절은 창조를 기억하는 10년. 그래서 창조의 10년, 이때 이삭이 잉태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10년의 계획은 10년의 계획이 이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10년의 계획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자녀를 주긴 했지만 그 자녀의 시작이 10년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5778년이 내일 저녁 때까지고요. 내일 저녁 이후로는 5779년이 유대력으로 5779년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태양력으로 볼 때는 1월 1일이 10년입니다만 성서력, 유대력으로 볼 때는 유대 민간력이죠. 유대 민간력으로는 내일 저녁부터가 10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그 새로운 창조 5779년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라는 그 시작이 5779년에 10년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10년을 맞이하는 준비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년 한 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나기 바로 그 10년이 시작되는 바로 전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루럴 기간이잖아요. 에루럴 30일 기간은 우리 테슈바 기간으로 30일, 에루럴 30일과 또 10년부터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10일 동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또 10일이 진행돼 전체가 40일이 진행됩니다. 오늘 그 주부에 보면 테슈바 29일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3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테슈바 29일째와 그래서 이 회개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기간인데,
내일 나팔절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크게 그 신앙이 세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인정받는 자로 한 부류가 있고요. 한 부류는 절대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중간에 있다는 거죠. 아직은 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림받지도 않은 상태,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상태. 그래서 나팔절까지는 30일 동안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10일 동안, 나팔절부터 대속절까지 10일 동안 열심히 회개하고, 그래서 온전히 준비된 기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옵기는 이 회개의 기간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절 10년부터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새로운 창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다음에 기회가 됐으면 성경을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이삭이 태어나고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인정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이 태어난 이후부터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어떤 아이가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참 복이 있는 집안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고 났더니 그 가정이 복이 되었더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보면도 그러잖아요. 누구를 낳고 났더니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됐더라. 뭐 그런 말 좀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삭이 낳기까지 그 과거에는 어찌 보면 약속을 믿고 갈대우로 해서까지 출발했지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한 20여 년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된다는 말을 이것이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또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는 엘리에셀이 후사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믿음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 끝까지 가는 과정에서 흔들림이 많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그 언약을 꽉 부여잡게 만드신 거고요. 또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다시 한번 언약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10년 나팔절에 새로운 출발로 이삭을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나팔절이 새로운 10년, 새로운 역사의 그 창조의 시발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비록 하루 정도 남았지만 하루를 얼만큼 어떻게 지내는가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그동안에 30일 동안 준비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설령 준비가 안 됐다 할지라도 남은 하루만이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새로운 10년의 창조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진행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일 날짜가 9월 9일이잖아요. 근데 9월 9일에 이 민족에는 아주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팔절 10년이 딱 맞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우리가 양력으로 치는 9월 9일이 1938년 9월 9일 날 평양에서요, 서문학 광장에서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결정한 날이 돼요. 얼마나 큰 재앙이, 그야말로 신사참배, 그렇잖아요. 말씀 앞에 떠는 자라면 어떻게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핍박을 생각하면 고개 한번 살짝 뿌리면 이 만사가 편할 텐데 그렇게 하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떠는 자가 될 것이냐, 적당히 타협하는 자가 될 것이냐, 이것은 너무 중요한데요. 이것이 1938년도 9월 9일 날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결정하는 그런 엄청난 불행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부터 10년 후에 1948년 9월 9일 날 1948년 9월 9일 날 김일성 정부가 탄생했다. 1948년 9월 9일 날 김일성 정부가 탄생하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1958년 9월 9일 날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문 닫게 만드는 거예요. 폐쇄시켰다는 거죠. 그만큼 이 9월 9일이, 양력으로 9월 9일이 엄청난 불행의 사건이 이 민족에게 전개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절기를 몰랐지만
이 금년에 신기하게도 이 9월 9일과 지금 나팔절을 같이 지내게 되잖아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 민족에게 흐르는 모든 저주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요, 9월 9일부터 나팔절이 시작되니까 9월 9일부터 9월 23일까지 기도성회가 있습니다. 그 콘보케이션, 그런 세계적인 어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기도 그룹인데, 그 기도 그룹이 정한 날이 9월 9일 날은 북한을 위해서 금식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이 북한을 위해서 금식하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금식하실 때, 제 생각엔 그래요. 9월 9일 저녁부터 해지는 시간부터 나팔절이니까 나팔절 10년에 금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절 10년 전에,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금식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1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이 북한을 위해서 금식하는 마음으로, 또 이민족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 때까지 금식하는 것도 좋겠다 이것입니다. 뭐 마음에 감동하심 따라서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성경적인 신년의 새로운 역사의 창조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 우리 성경에서 보면 창세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런 안식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말씀은 만나 출애굽할 때 출애굽에서 만나가 내려지기 전, 그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러면 창조 이후에 안식일을 지켰느냐, 아니면 출애굽해서 만나가 내려지는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켰느냐. 왜냐하면 만나가 내려질 때 6일 동안 만나가 내리고 7일째 날은 마지막 날 2배로 내려지는 그 말씀만 있지, 그전에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안식일이 출애굽의 만나 사건을 통해서 제정됐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만요. 그러나 어찌 보면 출애굽 사건도 6일 동안 만나가 내리고 7일 때 안 내린다는 것은 그때부터 만나가 내려진 것이지 그 전에 안식일이 있다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유대 전승에 보면 그 유대인들은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할 그때도 저들은 안식일을 지켰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켰는데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이 과거에 그런 만나의 사건 내려지긴 출애굽 이전에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줄 것인가를 기록한 내용이 있어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기 이전부터 유대인들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3가지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3가지 절기가 뭐냐?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 아니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생각이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죠. 또 안식일을 지키면 6가지 선물이 있는데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6가지 선물. 첫 번째가 이스라엘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과거에는 이스라엘 땅이 뭔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토라를 알고 깨닫고 나니까 이스라엘 땅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죠. 두 번째, 내세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현세의 축복이라면, 우리는 어찌 보면요, 토라를 과거에는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지만 토라는 현세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세를 인정하겠어요. 언제가 기회가 되면 아브라함이 천국과 지옥을 가서 구경했던 것들을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걸 언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내세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내세를 경험한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세는 반드시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러잖아요. 그 영혼이 소멸해야 그랬다. 영혼 소멸설, 그렇게 주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영혼 소멸설 주장하는 부류가 그 중에서 재림기도 영혼 소멸설을 말하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기도 영혼 소멸설을 말하고, 이 여호와의 증인도 영혼 소멸설을 말하죠.
영혼이 없어진다 해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내세를 인정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세상, 올라온 하가죠. 새로운 세상에 하나님이 이끄시겠다는 거고요.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조에 들어가시게 하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섯 번째가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기관이 세워진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반전에 서게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중에는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여섯 번째가 뭐냐? 세 가지 고통에서 자유를 주시겠다 그러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적들로부터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첫 번째 적들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요. 두 번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의 극심한 고통이 있게 되는데 그 극심한 고통, 이것이 뭐 야곱의 환난 아니면 해산의 고통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의 극심한 고통을 피하게 하신다. 우리가 7년 동안 환난을 겪는다고 그러잖아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요 피할 길을 다 얘기하신다고 그러죠. 우리 초대교회 때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초대교회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인들에게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사다 그 성벽 위에는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할 만큼 그 엄청난 그런 환란이 있었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엄청난 환란을 겪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크리스찬들, 메시아닉들은요 하나님이 미리 그 예언을 주셔서 미리 피할 길 예배해서 다른 데로 가 바리새인 일부하고 메시아닉들은 다 피해서 화를 입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피할 길을 예배하셨다 그러고요. 세 번째 대심판날의 고통을 면하겠습니다. 환란도 전쟁도 피할 뿐더러 환란도 피할 뿐더러 대심판에도 결국 심판을 당하지 않고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다는 거죠. 네?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사야서에서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마다 내 성소에 들어오게 하신다고 그러죠. 다른 말로 거꾸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구원이 상실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자 구원받은 것과 메시아 왕국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이라면 메시아 왕국은 주님의 신부가 돼서 이 주님 앞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심으로 이 6가지의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은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회복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지식 그러잖아요. 이것을 디모데후서에는 진리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좀 벗어난 말씀들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신약 제가 읽는 성경 345페이지 되겠습니다. 6절, 7절, 8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온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자, 여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지식이잖아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면 뭘 아는 지식, 무슨 진리? 진리의 지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더더구나 토라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토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율법은 진리소이다. 시편 140 시편 119편 142절
119편 142절에 대저율법은 진리소이다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꽉 붙들어야 돼요. 율법은 진리라고 믿으셔야 돼요. 토라는 진리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토라가 진리라고 믿지 않으면요 신약에 와서 변기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리가 변기되냐고요. 왜냐, 변기됐다는 것은 때와 법이 변개되고 또 때로는 뭐 음식물 규례나 뭐 이것이 변개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진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은 거예요. 시작과 중간과 끝이 같은 것이 진리입니다. 대저 토라는 진리의 소리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꽉 붙들어야 돼요. 천하 없어도 어떤 마귀가 유혹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인데,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신약만 생각해서 우리 토라 그러는데요. 토라는 진리라고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고요. 그것을 꽉 붙들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시면 6절을 보면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온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토라에 뭘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토라의 10계명 중에 내 이웃의 여인을 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10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10계명을 어기고 있는, 당연히 토라죠. 토라 중에서 이 10계명을 어기고 있는 이 자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요. 10계명을 어기는 것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지금 신약이잖아요. 신약에서 10계명을 말하면서 토라를 말하면서 토라를 어기는 이 여인도 그렇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여인도 마찬가지고 유혹을 하는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이들은 마침내 저들은 항상 뭐 그렇잖아요. 저들이 항상 배워요. 성경 공부해요. 신앙생활 해요. 그러나 저들이 토라를 어기는 것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8절 보십니다.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의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요 얀네와 얀브레가 뭐하는 사람인지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는요 여기서만 딱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봐서는 도대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에 뭘 대적했다는 말이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그 어떤 그 전승이나 미드라시나 이런 것들을 참조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는 이 말은요, 과거에 모세 시대 때 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바로가 술사와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너도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똥이라게 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그 뱀을 잡아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때 술사와 그 뱀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은 얌내고 한 사람은 얀브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 만한 지금 그런 어떤 능력자가 주변에 혹시 있을까요? 아마 요즘에 보기 어려울 거예요. 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이것은 사단인 거죠.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죠. 자, 출애굽할 때 엄청난 능력자들이 애굽에 있었어요. 그 중에서 기회가 되면 또 말하겠습니다. 발람이라는 자 있잖아요. 발람은 선지자로 그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자잖아요. 이 발람이 그 애굽에서부터 애굽의 술사로 아주 유명한 바로에서 아주 그 책사로 쓰임받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들이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 엄청난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향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 13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만큼 엄청난 능력을 행한다는 거죠. 제가 어떤 유튜브에 어떤 마술하는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우리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싹 하면 비둘기가 싹 태어나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어떤 분은요 톱을 가지고 사람을 딱 잘랐는데 반 딱 잘라지고 발마다 돌아다니고, 그걸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누가 봐도 너무너무 신통방통하지 않겠어요? 이런 역사들이 과거에 출애굽할 당시에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이것은 미혹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분별할 것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능력
능력 가지고 어떤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는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과거에 그 토라를 조금 이해가 돼서 와서 토라 공부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분이 교회도 잘 안 나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교회를 안 나가는 거냐 했더니 이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항상 불평이 있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치유 사역을 안 하느냐 그거예요. 과거에 저도 많이 영성사역 치유 사역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진리의 지식이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토라 회복에 초점을 맞추며 가겠다. 과거에 저도 어떤 이 손 놓고 기도했을 때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도 경험했다니까요. 능력 행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느냐 못하느냐 이게 생사가 달렸단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희한한 은사를 줘서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이적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럼 기가 막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토라에서 벗어나면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가 뭐냐? 말씀을 토라를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서 그것을 진리에 행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 기독교가 막 신난스럽잖아요. 막 은혜의 교회, 신옥주 목사님, 여자 목사님은요, 얼마나 어디요, 중앙장로교를 완전히 뒤집어놓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얼마나 시끄럽게 했어요. 뭐 자기들이 최고인 거다, 최고라 말했고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다 방언이라는 거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들이 볼 때는 신기한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 동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이 성도들을 재판하더라고요. 재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타작마라. 완전히 개패듯이 패. 세상에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기독교 사회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만민중앙교회 그러면 누구나 다 엄청난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손수가 많아져도 병이 낫는다고 얼마나 많이 선전하고요. 많은 치유의 기적들, 은사들, 많은 것들을 간증하는 그런 교회예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각종 음행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어가지고 그냥 기독교가 완전히 목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적과 기사와 능력, 무슨 그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주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양내와 양분의 같이 이 사람들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목사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내가 볼 때는 양내와 양분의만큼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능력 가지고 따지면 이 사람들은 더 능력이 있어요. 앞으로도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계나 아니면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면 차라리 모르고 능력 없이 그냥 진리의 지식을 사모하다가 하는 것이 최고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데 생명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하실 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특별히 하와를 미혹했던 것이 뱀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동물도 말을 했대요. 이 뱀만 말을 한 것이, 뱀이 말을 했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하나님이 정녕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뱀도 영적인 상태가 다 이게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뱀이 어느 날 하와를 찾아와서 미혹을 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정녕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성경이요.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먹지 말라 한 것이지 만지지 말라고는 안 했거든요. 진리의 지식에 뭘 살짝 섞어 놓으면 이게 미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한번 이 창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마귀가 말씀을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 한번 읽어줍니다.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지금 마귀가요, 이 뱀이 하와를 미혹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와의 허점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허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한번 판단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뱀이 뭐라고 하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것이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뱀은 아직까지 하와의 약점을 모르기 때문에 이리저리 판단해 보는데요.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요, 하와가 뭐라고 하느냐,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뱀이 오히려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요,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녕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해 줬어요. 근데 아담이 하와에게 말을 옮기면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먹지도 좀 염려스러워가지고 혹시 그 근처에도 가면 미혹당할까봐 아담이 하와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죠. 나름대로 그 아담이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거기다가 가감시켜버린 거예요. 오늘날에 목회자들이 말씀을 해석하잖아요. 이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죠. 초대교회 때의 바리새인들이 다 그거잖아요. 성경을 가감한 거래요. 해석하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풀어내주니까 그것이 이 독주가 돼버린다 하죠. 이게 장로들의 위전이고 사람의 계명이고 유대교의 교리고 이것이 유대교의 전통이 된 거죠. 그렇듯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 이 말이 만지지도 말라 말이 들어가니까요, 이 뱀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하와의 약점을 알았다. 뭐냐, 하와가 말씀을 두루뭉실 알고 있구나. 먹지 말라 그랬으면 그것만 알았으면 만져도 상관없는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텐데요, 그 뱀이 뭐라 했냐, 야, 그 하나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거기만 만져도 상관없어. 나 이렇게 만지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만지면서 자기가 먹으면서요, 한번 만져봐. 괜찮아. 그랬더니, 아니, 하와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만지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만져보니까 안 죽네.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네? 그리고 용기를 얻어가고 먹어버렸다. 먹는 순간에 죽음의 천자가 자기 앞에 딱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그 말을 더 추가시킴으로 결국은 하와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두루뭉실 알로 넘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에 와서 문제가 뭡니까? 신약에서 율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율법이 패했다 안 패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 마치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 이것은 해석하는 거단 말이에요. 해석. 어디 성경에 토라에서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 그런 말 없어요. 근데 마치 할례를 행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그 해석을 잘못 받아들임으로 오늘날 기독교는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이것은 율법주의고 우리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과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것이 말씀을 가감시켜버린 거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요 우리가 그냥 그 말씀을 인용할 때 대충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암송하는 것이 중요해요. 테필린. 저는 이 앞부분이 테필린의 생명을 걸고요. 생명. 왜냐하면 말씀을 정확하게 내 장부에 기록됐으면 기록된 말씀이 암송하고 있으면 암송한 말씀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두루뭉실 알면 내가 그 생각을 가담해서 말해버려요. 두루뭉실해서 말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와같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법전을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암송하세요. 암송. 그래서 말씀 암송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그 말씀이 장부에 기록돼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우리가 왜 예배 때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배달하는 것이죠. 저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시키면 저한테 하나님 앞에 화가 있겠죠.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신년 납발절 신년을 맞이해서 이 납발절 신년 기간에 내가 새로운 이 새로운 해에 하나님이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 선상에서 진리의 지식이 내 마음과 생각에 막 기록되도록 그렇게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 그러잖아요. 나는
머리가 돌이라 도라성을 잊어버리고 도라성을 잊어버리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돌은 한번 새겨놓으면 안 지워지는 거예요. 네? 네? 그 어떤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은 한 번만 딱 보면 애워지는데요. 네? 그 사람은 그 자기 머리 믿었다가 나중에는 기억이 안 돼. 그런데 돌은 계속 녹슬을 수밖에 없으니까 한 번 새겨지면 영원히 그냥 지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어떤 그 언약을 할 때 말씀을 돌에 새기라고 하잖아요. 돌에 새기라. 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 자랑할 것이 아니라 돌에다가 확실하게 새기셔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씀을 조금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잠시 또 논의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밑자리입니다. 서 있는 것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누구나 어찌 보면 나팔절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때 그가 온전히 준비가 됩니까? 아직은 준비가 덜 됩니까? 1차적으로 점검하는 날이라 할 수 있겠죠. 대속죄일만큼은 완전하게 서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진리의 지식으로 채워져 나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에루럴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요. 에루럴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이 대속죄이다 그럽니다. 대속죄. 그래서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돌판의 말씀을, 첫 번째 깨뜨려진 돌판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돌판을 받을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날이 이 날이 바로 대속죄이며, 또 똑같은 대속죄.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땅 제단에 바친 날, 이삭을 모리아 땅 제단에 바친 날이 대속죄이라는 거죠. 대속죄. 또 주님께서 40일간 금식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몰아낸 날, 마귀를 쫓아낸 날이 바로 대속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보면 마귀를 심판한 날이잖아요. 이때 초림하신 예수께서 마귀를 심판하신 날이 대속죄이라면 마지막 주님이 이 인류에 심판한 날이 바로 대속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시즌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과연 부끄러움으로 서 있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 진리의 지식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움으로 자유한 가운데 설 것이냐가 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서론적으로 우리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 계명의 결론으로서 언약의 갱신과 언약을 어길 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한 회복의 약속, 또 축복과 저주의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 앞에 선 자는 열매 맺는 자입니다. 누구나 다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령, 지파, 장로, 유사, 이스라엘 모든 남자, 너희 아내, 객,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 누구나 다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 오늘날에 이 천년왕국을 말하면서요, 특별히 우리가 전천연설을 믿습니다만요, 전천연을 해석하는 속에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있죠. 이것은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되고 이 이스라엘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마치 교회와 이스라엘을 나눠서 해석한다. 나눠서 해석하는 것, 이거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교회와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취급을 하시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언약 앞에 반드시 선다라는 것은, 선 것은 납자고, 서다, 자리 잡다, 힘쓰다, 서게 하다, 설립하다, 확고히 하다, 태도를 취하다. 이것이 이 어원이 납자에서 나오는데, 꽃이 만발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꽃이 만발해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열매 맺는 자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 말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지우니라. 이름으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 느헤미야 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 아브라함은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그러시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충성된 자에게 선택했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토라까지 들어오는 데까지는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특별히 토라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셨을까?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적당히 타협하고 다 미끄러져 나가요. 음식물에 미끄러지고 절기에 미끄러지고 안식일에 미끄러지고, 네? 타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말씀 앞에 생명을 걸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어느 분은 그러잖아요. 토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토라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데요, 갈라디아 3장을 보면 토라는 아브라함 이후 430년 만에 주어진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지 토라가 먼저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충성한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몰라도 직장일에 충성할 수 있잖아요. 어떤 군대에서 충성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도 충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싹을 보면, 그렇잖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그 마음의 중심에 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충성을 말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토라가 구체적으로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뭔가 맡겨진 일에, 선한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베푸신다. 제가 그렇게 쉽게 말을 했었어요. 제가 그 예수를 믿기 전에, 물론 그 예수를 중간에, 직장생활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만요, 직장생활 한 직장에서 17년간을 제가 직장을 했었는데, 여러분은요, 제가 직장생활 했던 이 직장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모셨던 그 상사가 이사장님인데요. 그 이사장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분이 갑자기 생각이 날까? 과거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뵙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없었고 어떻게 됐을까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아는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니 제가 이사장님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혹시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랬더니요, 3일 전에 돌아가셨대요. 3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오늘이 상우제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구나. 그분도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그렇게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별의별 희한한 일들을 다 겪게 가진 그분인데요. 제가 그런 그 직장 속에서 그런 것을 참고 인내하며 그래도 그 속에서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토라까지 알게 하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제가 토라에 충성한 게 아니잖아요. 맡겨진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 선한 일에 충성된 자를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열매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삶의 여정 속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언약에 참여하는 자인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며, 우리는 항상 언약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약속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것이고요. 세 번째,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느냐?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그가 여호와를 믿었다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18장 18절 이하 말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요, 그와 그 자식과 그의 권속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택함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일을 맡겨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 떡잎부터 알아봤다는 거죠. 평소에 개차방 살다가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더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언약은 예수께 택함받은 자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려가셔서 세 번째, 언약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의 여호와를 떠나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대로 저주가 임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떠난다는 것은 결국 토라를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그러잖아요. 자, 저들이 여호와를 안 섬긴 것이 아니라 토라를 벗어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이것이 우상이고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토라로 돌아오는 자가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우리 언약 백성이라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대로 그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토라의 언약에서 벗어나는 자는 천하에서 도만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언약을 어기는 자는 열국에서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기는 자,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한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면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고요,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서 언약을 지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지키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금 세상에 감당하는 건 둘째치고 내 식구도 감당을 못하겠어요. 왜냐, 내 주변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막 갈고 막 긁어내려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저도 그런 경험을 사모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 했을 뿐더러, 성경 속에서요, 모세도 그렇고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변에서 긁어내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시험인 거죠. 그래서 주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곤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내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붙인다. 이것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이 나오게 하고 그렇게도 인도하고만 조금만 불평이 생기면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지 그렇게 시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보라는 가진 친척이에요. 보라는 삼촌이에요. 다단과 아비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핍박이 더 크거든요. 나를 하나님 그렇게 크게 쓰시려고 큰 그릇을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언약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토라로 돌아온 자가 바로 언약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토라의 언약에 벗어나면 천하에서 도마를 당합니다. 언약을 어긴 자는 열국에서 비웃음을 당하게 되고요. 세 번째, 언약 결국 우리가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면 현실에 살아가는 일에 늘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작 마음의 할례가 있다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주의 일에 전심전력 다하는 거죠. 저는 한 가지 제가 그런 이 특이한 부분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녀도 그렇고 어떤 가족의 문제고 뭔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주님께 맡겨버려요. 주님께 맡겨버려.
왜냐하면 주님이 전능하시니까 내가 주일에 힘쓸 때니까 주님 내일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맡겨버려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잖아요. 맡겨버려. 염려, 내 속에 조금이라도 염려가 있는 것은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못 맡기겠어요. 내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막 열받고 화내고 뒤집어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맡깁시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별의별 의심이 다 들고 별의별 생각들이 다 펼쳐져요. 실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책임질 줄 믿고 그냥 맡겨버리자고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자유가 있는 거죠. 자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할례는 육체의 할례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한 것이고, 내가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께 맡기자고요. 할렐루야. 네, 맡기시자고요. 그래서 목이 고진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내 목이 고진도 뭐겠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께 맡기니까, 그분이 책임질 줄 믿으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시기를, 최고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랑은 온전히 이룬 자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겼으면 심판이 두렵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는 애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은 개나 돼지나 같다라는 거죠. 개 돼지나 같다. 뭐 제 모습에도 이 모습이 있습니다. 안 그러려니 하고 어느 순간에 보면 또 그 자리에 가 있는 모습. 첫 번째, 진정한 회개자는 여호와 율례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없이 구원을 받는다면 강도와 같은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 되겠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출애굽시킨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면 그분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여호와의 판단의 법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자는 것이죠. 세 번째, 스스로 뉘우쳐 죄의 결과를 순위 받는 자에게 언약이 있습니다. 큰 두 번째, 명령들과 계명을 대항하면 주께서 우리를 대항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말씀 앞에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자들은 돌리시고 대항하는 자들은 대항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하는 자를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세 번째, 회복의 때 명성과 칭찬과 번성케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만 우리가 더욱더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하나님의 번성함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쭉 넘어가셔서 결론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결론. 자, 결론에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만 첫 번째,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가? 여기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서게 될 것이고 또 믿지 못한 자도 심판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우리가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말하는 차별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요. 산 자와 죽은 자 모두가 심판주 앞에 서게 됩니다. 죽은 자도 부활하게 되죠. 또 살아있는 자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큰 두 번째,
하나님의 저주와 화가 있게 되는데요.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저주와 화가 있고요. 언약과 명령을 저버리는 자가 또 하나님 앞에 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과 나라 상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말씀이 순종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서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서는 자가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합니다. 이 시간에 나팔절이 우리 또 내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나팔절은 신년입니다. 이게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망년을 하죠. 신년을 새로운 각오로 아마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12월 30일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이 성부영신 예배, 성경적인 우리가 5778년 마지막 한 해를 마감하고 5779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믿음의 나라,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신년에는 새로운 창조 역사가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행하는 모든 사회부에 나타나길 소망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새로운 각오로 작정하며 그동안 있었던 9월 9일에 있었던 이 민족에 있었던 모든 재앙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싹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 역사에 시작돼서 민족의 신년이 될 수 있게 또한 소망합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이제 잃어버렸던 말씀들, 토라의 말씀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대저 토라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기게 하시고 신약에 있는 어떤 말씀도 구약의 토라를 거역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토라를 더욱더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토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이 온전히 신년을 맞이할 수 온전히 설 수 있는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이 시간도 거듭날 수 있게 소망해서 합심해서 우리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